2장.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요? 하나님은 거짓을 미워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진실을 원하셔요.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 보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꾸미지 않은 모습을 원하셔요. 허름하게 오시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거짓으로 꾸미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진솔하고 정직한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가신 적이 있어요. 지나시는 길에 사마리아 우물가에 머무셨어요. 그때 한 여인이 물동이를 이고 사마리아 우물가로 나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과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됐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 않는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냉큼 주여 나에게도 그 물을 주옵소서, 내가 다시는 이 우물에 물을 길러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말을 해요. 그때 예수님이 여인에게 되물으신 물음이 네 남편을 데려오라 라는 말씀. 여러분, 이 남편이라는 거 이 여인에게 있어서만은 정말 숨기고 싶은 모습이었어요. 감추고 싶은 모습이었어요. 세상 사람들 다 알고 손가락질하지만 그래도 입 밖에 내기를 원치 않는 일이 남편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해요. 내게 남편이 5명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이 사는 남자도 제 남편이 아니라 다른 여인의 남편입니다. 여러분, 정말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어요. 그 여인의 진솔함을 보기 원하셨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구하는 그 여인, 그 갈급함을 보셨기에 예수님은 그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생명수를 주시기 위해서 진솔함을 원하셨어요. 거짓으로 꾸미고 그의 마음을 드러내지 않고 회개함이 없는 그러한 마음에 생명수는 필요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먼저 그에게 거짓 없는 마음을 원하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만나주실 때에 우리에게도 물으실 겁니다. 너는 누구냐라고 물으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숨길 것이 없어요. 모든 부끄러운 모습까지도 다 드러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면 지금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모습이 거짓으로 꾸미고 흉내내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진솔한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부끄러운 신앙이 아니라 우물가에서 예수님 만난 그 여인처럼 지금 우리는 예수님 앞에 우리의 진짜의 모습을 드러내 보여야 할 줄을 믿습니다. 정채봉이라는 작가가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인가? 라는 작품을 쓴 적이 있어요. 그 내용에 이렇습니다. 한 여인이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요. 뒤에서 큰 트럭이 추돌을 한 것이 정신을 잃었어요. 그리고 이 여인이 깨어난 곳은 어느 병원의 응급실이었어요. 이 여인이 깨어나는 모습을 보고 누군가 묻습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물어요. 이 여인이 나는 누구누구고 나는 몇 살이며 어디에 삽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자기 안에서 다시 한번 질문이 떠올랐어요. 나는 너의 임시 주소를 묻는 게 아니다. 너는 정말 누구냐? 이 여인은 저는 제 남편은 어느 회사의 사장이고 사람들은 저에게 사모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랬더니 또다시 질문이 들려왔어요. 나는 너에게 누구의 부인이냐고 묻는 것이 아니다. 너는 누구냐? 이 여인이 고민하다가 저는 일남일녀의 어머니입니다. 제 자녀들은 천부적인 재능이 있습니다. 피아노를 잘 쳐서 많은 대회에 나가서 상을 타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아이입니다. 저는 그들의 어머니입니다. 그랬더니 다시 물음이 왔어요. 나는 네가 누구의 어머니냐고 묻는 것이 아니다. 너는 누구냐? 이 여인이 정말 고민이 깊어졌어요. 정말 나는 누굴까? 그러다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나는 어느 교회에 다니고 있고 그 교회의 집사이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불의한 이웃을 열심히 돕고 살아갑니다. 그랬더니 또 질문이 들려왔어요. 나는 너의 종교를 묻는 게 아니다. 너는 누구냐? 이 여인은 도대체 자기가 누구인지 답을 찾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반문합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좀 알려주십시오. 여러분, 당신 누굽니까? 라고 묻는 그 질문의 답은 묻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다릅니다. 학교 선생님이 너는 누구냐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요? 나는 몇 학년 몇 반 김아무개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직장에 어느 직장의 상사가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묻는다면 나는 어느 회사의 어느 부서의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것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처음 만난 사람이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동로 석항에 사는 권모식이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겠지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에게 너는 누구냐라고 물으신다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석항에 사는 김아무개인데요. 여러분, 그 대답은 맞지 않는 대답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훌륭한 일을 했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지 그것도 맞지 않는 대답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사람들은 대답했어요.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냈고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세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누구냐라고 물으실 때 나는 김아무개 선지자인데요. 아무 소용이 없는 대답이에요. 나는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업적을 세웠는데요. 아무 소용이 없는 대답이라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너는 누구냐라고 물으실 때에 우리가 행한 일들은 아무 의미 없는 일이 돼요. 예수님은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해 보깁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라.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하나님께서요 너는 누구냐라고 물으실 때에 우리가 무슨 일을 했는지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누구냐 물으실 때에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대답은
주님, 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았고 예수님을 반석으로 나의 집을 지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 대답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반석이 되셔서 그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그 사람만이 예수님께서 보실 때 의미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천지를 옮길 만한, 세상을 뒤엎을 만한 업적을 세웠다 하여도 예수님을 반석 삼아서 집을 지었지 않은 사람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과거에 우리가 지은 집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죄와 허물 위에 세운 집입니다. 예수님 위에 집을 세울 사람은 그것을 허물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새로운 집을 지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요, 우리가 예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1절 말씀 보니까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2절 말씀 보니까 과거에 우리는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뒤를 따라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로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르고 마음대로 행했던 하나님 앞에 진노의 그런 진노의 자녀로서 살았던 모습이 우리의 과거의 모습입니다. 죄와 허물로 인해서요, 우리는 죽었어요. 살아있다 하지만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룩한 자녀의 모습이 아닌 것이에요. 분명히 이 땅에서 살지만 하루아침에 안개처럼 이슬처럼 사라져갈 그런 인생이 과거의 우리의 인생이었습니다. 죄와 허물로 인해서 영이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로 사랑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지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못하게 하겠다 그러셨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죽은 것이에요. 우리는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은 것입니다. 그냥 땅 위에서 숨쉬며 살아갈 뿐이에요. 우리의 호흡이 멈추면 우리는 다시 흙으로 돌아갈 인생이고 우리에게 남은 것은 소망 없는 심판밖에 남지 않았던 것이에요. 죽은 후에 남은 거 아무것도 없어요. 과거의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영이 주관하지 못하던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고 대적했던 공중권세 잡은 자, 그의 권세 아래 굴복하며 살았던 것이 우리들이에요. 사단이 주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도 사단을 따라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던,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만족을 삼으며 살았던 것이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단을 심판 아래 놓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었던 존재들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뿐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그냥 내어버려 두시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불쌍히 여겨주신 거예요. 소망 없이 죽어가던 인생을 하나님이 살피어 그 사랑의 마음을 참지 못하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시기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의 빛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보호자 앞에 설 수 있는 영광을 허락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되고요, 예수님과 함께 거하여야 되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거해야 될 줄을, 들어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이제 세상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믿음의 자녀들에게 그 영광을 허락하실 때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 영광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나는 천국 들어가니까 괜찮아. 여러분, 그 믿음 안에는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가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천국 간다. 그런 어떤 정의에서 끝나지 마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 때문에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옛사람은 사라지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 안에 새 사람이 일어나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새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정말 말 그대로 새롭게 된 사람입니다. 과거의 그 모습은 사라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것이.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않아요. 마음의 소욕대로 우리의 결정을 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예전에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았지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다 자기의 유익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 때문에 먹어요? 예수님 때문에 먹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면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매일 하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게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먹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아요. 맛있는 것을 먹는 것도 주를 위해서 사는 어떤 과정의 하나일 뿐이에요. 그것이 만족이 되지 못해요.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집을 짓고 좋은 차를 타고, 여러분, 그것도 우리의 유익의 만족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은 살아가는, 주를 위해 살아가는 그 삶의 과정일 뿐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겁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진 소유는 누구의 것입니까? 정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너희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하셨어요. 그래서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잡은 고기도 버리고 다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전에 만족으로 삼았던 것에 매여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라 하신 거예요. 다 버리고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새로운 삶을 시작해요. 다 버리고 주님 말씀만 따라서 나아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녀들에게 100배의 결실을 얻게 하셔요. 다윗에게도 세상 어떤 왕도 얻지 못했던 많은 영광을 하나님이 더하여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그것에 연연했습니까? 그것으로 육체의 만족을 삼고 자기의 소망을 삼았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독자 이삭을 바쳐라 하시니까 독자 이삭을 바치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것도 자기의 만족을 삼잖아요. 다윗이 많은 소유를 가졌지만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어느 누가 세상 것에 연연하고 주를 따른 자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죽음 앞에 니고데모가 찾아와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찾아와요. 그들은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부와 권력 때문에 예수님을 멀리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거 다 뒤로 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 자기의 묘에 장례를 치러요. 이제는 그들은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 자기의 만족을 삼았던 것을 다 버린 사람들입니다. 스테반 집사님은요, 돌에 맞아 순교해요. 다 버린 거예요. 주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주를 위해서 다 버렸어요. 수십 번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감옥이 갇히기도 여러 번 했죠. 춥고 배고프고 굶주렸어요. 헐벗었어요. 그럼에도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의 기쁨이고 감사였어요.
그들은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이에요. 우리들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에 한 번쯤은 심부름을 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야, 이거 누구누구네 집에 갖다 줘라. 그런 심부름을 받았던 적이 있을 거예요. 제가 참 어렸을 때 어머니가 버스를 타고 심부름을 시킨 적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어디 가서 누구에게 줘라. 참 어려웠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 분이었어요. 버스를 타고 가서 그것을 전달해 드리면서 제가 누구라고 소개할까요? 네. 저기 어느 제 어머니가 누구신데 저를 보내서 왔습니다. 어머니 때문에 왔습니다. 여러분, 나를 모르는 사람이 나를 알기 원할 때 내가 누구 때문에 왔는지 궁금해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보냈으면 선생님이 저를 보냈습니다. 직장 상사가 보냈으면 누구누구 사장님이 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여기 왜 왔냐 물으시면요.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왔습니다. 너 여기 왜 왔냐? 천국 가려고 왔는데요. 잘못 대답해요. 예수님이 보내서 간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딸을 시집을 보냈는데 그 딸이 사귀는 남자친구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 그래서 이 목사님이 딸에게 엄포를 놨어요. 너 예수님 안 믿는 사람하고는 절대 결혼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딸이 남편 될 사람을 자기 남자친구가 계속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다니기로 하고 목사님을 이제 뵈고 인사를 드리러 왔어요. 목사님이 숙제를 해줬어요. 오늘은 대답하지 않겠다. 다음에 내가 묻는 말에 너가 대답을 해라. 너가 여기 왜 왔는지 나에게 똑바로 대답을 하면 내가 허락을 해줄 것이고 네가 잘못된 대답을 하면 결혼 허락을 하지 않겠다 그랬어. 이 청년이 가서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딸하고 결혼시켜달라고 갔을 텐데 목사님이 뻔히 알 텐데 이건 원하는 대답이 아닌가 보다. 딸이 그날 주일날 설교 말씀을 듣고 예수님 때문에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 남자친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여기 어떻게 왔냐라고 물으시면 예수님 때문에 왔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남자친구가 목사님한테 가서 인사를 드리는데 너 여기 왜 왔냐 물으신 거예요. 남자친구가 예수님 때문에 왔습니다. 결혼을 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너는 여기 어떻게 왔냐? 저는 선자 노릇을 했는데요. 저는 많은 공로를 세웠는데요. 나는 종교생활,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요. 하나님 원하시는 대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내가 예수님 때문에 여기에 왔습니다 라는 대답을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직 예수님께 소망을 둔 믿음의 성도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 위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일꾼이고 예수님의 지체로 살아가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 우리들 중에 어느 누구도 자기의 이름을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들 중에 어느 누구도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들 중에 어느 누구도 자기가 인정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높임을 받으시고 예수님만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